예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부질갱이와 같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불을 아궁이에 부를 때는 부질갱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죄악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서로 왕래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와 네 앞에 앉은 자들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상징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은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 돌에는 7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너희가 은혜 받는 날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스가랴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는 본문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의 말씀은 정한 관을 써라. 정한 관. 관은 누가 쓰느냐? 왕이 관을 쓰고 왕후가 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을 쓰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의 신부인 왕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벗어버릴 옷과 입을 옷. 벗어버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더러운 옷. 새로 입을 옷은 무슨 옷이냐면 정결하고 깨끗한 옷. 그래서 벗을 옷과 입을 옷.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잎사귀 같아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옷, 그 다음에 잎사귀같이 말라버리는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될 옷은 잠언 7장 10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계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기생, 간계한 여인, 기생은 누구나 다 손님은 맞이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맞이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노래하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 기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생은 뭘 말했느냐 하면 거짓 목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느니라.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네 자녀가 하나님을 버렸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을 허다히 모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창기의 집, 영적인 창기의 집은 잘못된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그 잘못된 교회 허다히 모이느니라. 그러나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주께 드리지 말라. 개 같은 자가 번 돈, 그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하체를 가렸던 것입니다. 해가 나니까 그 무화과 잎은 곧 말라져 버리고 하체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짐승이 하나 죽어야 가죽이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죽은 뭘 말했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짐승이 하나가 희생이 돼야 가죽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 가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찢어져도 안 되는 것이요, 불에 타져도 안 되는 옷을 말한 것인데, 다니엘 3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힌 채로, 별다른 옷 입힌 채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은 타지지 아니했습니다. 왜 안 터졌느냐? 별다른 옷을 입혔는가 하면, 던지기는 물구덩이에 던진 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세 사람을 구원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별다른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냐 하면 타지지 아니하는 옷. 이사야 61장 3절과 10절 말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주께서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리라. 내가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시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구원의 속옷을 입은 사람, 아무리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옷은 타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옷도 타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옷은 신명기 29장 5절 말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날째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떨어지지 아니했다. 얼마나 입었는데 40년간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뭘 가리켜 말했느냐? 구원의 옷은 헤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러워지거나 떨어지면 안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이거는 구원의 옷뿐만이 아니라 의의 겉옷도 우리의 의가 떨어지거나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은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한 것은 구원의 옷은 헤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낡아지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의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의를 지켜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했느냐면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성령 받은 자에게 강림하시리니 이 사람은 무슨 나무냐 하면 의의 나무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무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의의 나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켜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절 외야의 말씀을 보며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하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는 다달이 열매를 맺고 12가지 과일을 맺으리라. 나무 하나에서 12가지의 과일이 맺는다고 하면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다달이 날마다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열매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건 겉옷을 말했습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을 말했고 의의 옷은 겉옷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의 옷이나 의의 겉옷이 더러워지거나 떨어지면 안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느냐?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구는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신부의 옷, 십자군의 군복, 그 다음에 신옷,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이니라. 4대 교회 교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됩니다. 흰옷은 더러워지면 빨아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두 번째로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워라. 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라.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면류관은 뭘 말했느냐 하면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고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주님이, 예수님이 아름다운 면류관, 주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는 건 아닌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 얼마나 거북할 거야. 생활하기 얼마나 거북할 거야.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이 면류관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 머리 위에 좌정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고 꿋꿋이 견디는 자는 무슨 면류관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내 머리에 좌정에 계신다는 말씀이요. 교회에서 상을 받을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상장을 줄 때 그 밑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시험에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거두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씨름은 무슨 싸움이냐?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싸움을 잘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 목회를 잘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랑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떼를 인도할 때 앞에서 가면서 양떼를 따라오게 만들 때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가면 양떼가 따라오게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싸움을 잘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 목회를 잘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만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인도하면 이것도 목회입니다. 직장에서 본이 되면 이것도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세 가지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세 면류관은 주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로 주님을 받들어 섬긴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 상징적인 사람들이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만 빼고 다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택한 종에게는 싹이 나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승인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12지파에게 명령했습니다. 12지파는 지팡이 하나씩을 전부 가지고 와라. 레위 지파에는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서 지성소에 갖다 놓고 이튿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던 살구 열매가 열렸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
살구나무 지팡이. 살구나무는 대단히 단단해서 지팡이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지팡이는 죽은 나무니라.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더라 하는 것은 오늘날 죽어있는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 이하의 사랑의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15가지 열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와 같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요. 이에 표의 사랑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걸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이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디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싹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싹이 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기에 단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싹이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째로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하루아침에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이냐?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기초돌은 뭐냐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이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기독교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머릿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다급하게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욥기 29장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된다. 소경의 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이 되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의 발이 된다고 하면 쩔뚝거리며 가던 것이 곧은 다리로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한 돌에 7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라. 이거는 이미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 여러분은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지요. 저는 눈이 몇 개냐 하면 9개입니다. 육신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2개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7개라. 그래서 합하면 9개. 오늘날 사람들이 2개의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7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줄 때 육신의 2 눈을 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7개의 눈을 받아서 육신의 사물도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볼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 눈과 7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스승과 같이 25리를 걸어갔는데도 스승인 줄 모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청년, 그는 예수님과 같이 25리 2시간가량을 걸어갔으나 이름은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그로바와 또한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고 영적 눈이 7개가 없었기 때문에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스승이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그래서 저녁 때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다 도착됐는데 그 예수님은 가시려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 잡숫고 하룻밤 쉬고 가십시오. 강권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저녁을 차려드릴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라 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시고 없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져야 우리가 영의 사람, 영의 하나님의 말씀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돌에 7눈, 신약 성경에 7뿔과 7눈이 있는 하나의 짐승, 어린 양. 이게 구약과 신약의 대조적인 말씀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이건 뭘 말했느냐?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9절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감추었던 만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일군 눈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새 이름을 주신다. 야곱에게는 천사와 시로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으며 시몬에게는 베드로, 사울에게는 바울.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승리할 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야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를 네 목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는 무효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한 것은, 목에는 목걸이, 그 다음에 군번 목걸이, 요즘에는 직장의 목걸이도 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목숨과 같이 귀중하다고 해서 목에다가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한 관을 써라. 관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쓰고, 첫 번째로 벗어버릴 옷과 입을 옷,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당자가 돌아올 때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이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쓰고, 이들은 예표의 사랑이라 내종 싹이 나게 하리라. 우리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였으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한 돌에 7 눈이 있어서 이 눈,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이나 진리의 속면을 우리가 다 꿰뚫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더러워진 옷을 벗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새 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며 저희들이 옷을 갈아입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며 우리는 성령을 받아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며 한 돌에 7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2 눈이라 영적인 깊이를 보는 7 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을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